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이 시험이 오는 것은 내가 문제다.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전 세계 또다시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지금에 있는 현재의 시험이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왔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기를 전 교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험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 온 자체가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속에 66권에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비판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판단했기 때문에 전부 이래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문제예요? 시험을 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 자신들이 문제라는 것을 아주 정말 머리 깊숙이 뼈 깊숙이 깨달아져 갖고 이제 시험은 어떠한 것도 만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험이 오는 것은 내가 문제다. 그러면 오늘 요나라는 소선지자가 왜 이런 시험을 만났을까? 요나 선지자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또다시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분들이 아, 내가 문제였구나. 이 시험이 온 것이. 그래서 다시는 시험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험이 오는 것은 내가 문제다. 첫째, 사명이 싫어 도망할 마음 있었다. 사명이 싫어서 도망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온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바로 요나가 본인이 원해서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요나가 소선지가 됐어요.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다고 말했죠.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으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린 종이에요. 종이 상전을 만났을 때는 상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에 종들이 이 집 저 집 하고 다니다 역정모의를 받아가지고 그 정승반열의 집이 망했어.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식까지 다 종이 돼. 그리고 팔려가. 다른 집으로 팔려갔어. 이쪽에서 영의정 집에서 차의정 집으로 아니면 저 명접판서 집으로 팔려갔으면 거기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종은 그의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이 살고 육신의 어떤 힘을 입어서 어떤 부모 밑에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야.
종노릇을 잘하면 자녀 권세를 줘. 노예 생활을 잘하면 노예 문서를 찢어주는 것처럼 종의 자리를 잘하고 나면 결국은 자녀의 권세를 줘서 특권을 주는데, 병든 자도 일으킬 수 있고 마귀도 쫓아낼 수 있고 기도하는 거 응답받을 수 있고 모든 일들을 잘해야 되는 거야. 병원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 펄떡펄떡 뛰어서 병원 의사가 되는 거 없잖아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서 간호사는 간호대학을 나와야 되고 의사는 의과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것을 다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병원에를 추천을 해주든 선배가 학교가 추천을 해주려도 거기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 보건소를 가든 어딜 가든 인턴 노릇을 잘해야 되고 레지던트 잘해야 되고, 박사길 따라 또 외국에 가 박사길 따따지러 금방 환자를 맡기지 않아요. 경험을 통하여서 선배가 수술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게 하고 옆에서 직접 조금씩 가벼운 환자는 맡기면서 연수를 채워서 그 다음에 박사가 제대로 된 박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집사에서 전도사에서 막 올라가는 모든 것들이 너는 내가 택했으니 사명자라. 바로 오늘 요나가 그렇게 소손이라 택해서 예언을 하는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니느웨 성을 가라기 이전까지 너무도 편안한 예언하고 살았어요. 왕들만 예언하고 적중했기 때문에 막 금은보화를 먹고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해왔어. 이제는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얼마나 큰 성읍, 아수르 제국의 가장 큰 성읍이 얼마나 포악한 임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악독한 행위를 한다는 소리를 듣는 엄청난 그 왕이야. 거기 가서 잘못 전도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했어요. 외치라. 그러면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미래까지 걱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요나는 그 자리를 못 간 거예요. 외치라.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가는 거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전기 솥개대에 딱 물이 막 절절절절 나와. 솥개대에 물이 절절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거기다 비닐팩 거기다 꽂아놓고 밑에다 또랑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랑에서 물이 흘렀어. 물은 줄줄줄줄 내려가는데 솥개대에서 물이 줄줄줄 나와. 예배 드릴 때는 방전이 안 되다가 예배를 드리고 끝날 쯤 되면 축도하고 나면 또 전기가 딱 합선을 먹어서 나가버려.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일 났다. 물이 너무 호수처럼 나왔다니까. 줄줄줄줄 그 솥개대에서 그냥 전기가 흐르는 곳에서 물이 줄줄줄줄 나와. 그러니까 제자 하나는 사모하고 걱정하면서 큰일 났다. 이게 이렇게 나와서 이게 불 나가면 어쩌지. 예배는 급박해졌었는데 10시 반 되는 거야. 그 조그만 국민학생 아들이 있다가, 아니 왜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못 믿어? 이런 거 있어서 괜찮다고 그랬잖아 엄마 아빠는. 그 조그만 아이가 얘기하는데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뭐 정전됐지 뭐. 정전되면 아우성거리지 마라. 마지막 말씀 마치게. 그러고 가만히 시꺼먼 데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 아 그럴 때 말씀의 능력 없었어 봐. 이게 안 보이는데 말씀의 능력을 이종이 받았으니까 이거 안 보고도 설교를 잘했을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그냥 병중에서도 일어나고 그냥 병든 자도 키우고 살리고 마귀도 쫓아내고 친사에도 훈련시키면서도 늘 존경받고 의학 박사, 지질학 박사, 공학 박사 어느 박사님을 만나도 존경받게 됐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종에게 능력을 입혔기 때문이다 그 말이야. 그게 내 사명이거니 하고, 사명이 싫어서 오늘 도망할 마음이 있었던 오늘 요나가 가서 외치라 그러는데, 아우 나 이런 사명은 정말 싫어. 이런 일 안 맡고 싶어. 임금들한테 예언이나 하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오늘 요나는 엄청난 시험이 온 거야. 누구 문제야? 요나 문제지.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문제인 거.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이런 이제 찬양이 나오는데, 응? 혈기도 악독도 비판도 판단도 사랑 없는 것도 성격도 다 내가 문제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시험이 오는 거야. 아 싫어요. 좋은 것만 주세요. 나는 나쁜 일 하는 거 싫어요. 나는 편안한 일만 주세요.
힘든 일 보셔서 저 아이한테 맡기세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시켰는데, A라는한테 시켰는데 A라는 사람은 B, C한테 시켜. 분명히 내가 너한테 시켰는데 왜 C라는 아이가 이 응답을 갖고 오니? 그 사람한테 시켰을 때는 그 사람한테 시킨 거야. 이 당회장님이 뭔가 저 사람한테 시킬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불러서 시키지, 뭐해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시키고 저 바깥에서 불러서 시키겠냐고요. 그 사람한테 신긴 것이 순종이야. 순종을 안 하고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시험이 와? 아, 나 지금 바빠요. 이렇게 C라는 사람이 얘기하더라 그 말이야. 그럼 이게 건방지게 지금 전도사 주제에 지금 목사한테 지금 항변을 해? 그 시험이 왔잖아. 당회장님, 저 건방지게 말해 전도사가 나한테 그냥 확 고개 뻣뻣이 들고 아주 그냥 살모사 대가리처럼 나한테 덤벼드는데요. 살 수가 없어요. 이러고 막 와서 항변을 해. 그럼 와서 이야기하면은 또 그 사람이 야단 또 맞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왜 나만 야단 치세요? 그때 또 독뱀처럼 또 그렇게 머리를 들어. 응? 이게 뭐겠어? 그러면 막 나만 갖고 가라고 시험이 막 들어. 누가 문제야? 내가 문제잖아. 응? 왜 시키는 대로 네가 가서 그릇을 갖다 해라. 자, 여자들은 자 네가 가서 상추시처럼 상추인데, 아마 목사님이 나오세요. 전도사님이 이따가 보고 내가 시킬게요. 이게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시켰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야 돼. 차라리 다른 일을 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순종이라고. 가다가 도중에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결국은 일하는 거를 뺏기네.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니까 기쁘고 즐겁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게 다 내가 문제이기 때문이야. 시키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종을 태서 시키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아십니까? 자, 우리가 내가 맡은 역할이 전도사, 목사는 목사, 집사는 집사, 봉사자는 봉사자, 기도자는 기도자, 전도자는 전도자, 반주자는 반주자, 찬양 인도자는 인도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래. 응? 그런데 사명이 싫어서 도망할 마음이 있었다. 이 마음은 누구에도 들키지 않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 마음은 누구만 알아? 하나님께서만이 알아. 옆에 아무리 능력자가 있고 은사자가 있어도 이 마음을 아직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을 안 받았으면 모르는 거야.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래. 그거는 제자들이 아무리 있어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봤어요. 베드로 사도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막 천국 열쇠고 변화산상에서 하늘의 세계를 봤어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라는 상상조차도 못했어.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나와 손에 그릇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어? 여기에 있느니라. 이래가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를 오늘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 너 한번 맛 좀 봐라. 네가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어? 자, 이거는 내가 문제요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한 건 당회장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 시키는 거야. 싫어하는 내색을 하면 안 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왜 뚫냐? 그러지. 응? 왜 뚫어? 일을 시키면 내 할렐루야를 웃으면서 스마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얼굴 오만상을 찍으러 송축이 씹은 얼굴을 하면서 막 빙그대. 그러니까 다시 불러. 왜 뚫었어? 응? 일하기가 그렇게 싫으냐? 이건 벌써 싫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니 퉁병퉁병하는 소리도 나오고 퉁명스러운 행동도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운 말씨가 안 나가는 거야. 응? 나 지금 화가 나니까 나 건들지 마. 아주 이리 가면서 왕초 노릇을 해요. 응? 과거에 그냥 4060 시대도 아니면서 그렇게 아주 자기들이 뭘 왕초 노릇을 해. 응? 나 건들지 말라고. 자기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왔어도 그 부부싸움으로 끝나야 되고 자식이 속였어요. 자식이 속에 끝나야 돼. 성전에 딱 들어오면 손 닦아야 돼. 물두멍에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가정에 내가 우환이 있던 거, 뭔가 행복지 못했던 거 내가 기도 못한 죄입니다. 회개하고 오늘 내가 은혜 다 복받고 가서 모든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문제였군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오늘 요나가 이런 문제를 하지만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대풍을 낼 리가 없잖아. 자, 사명이 싫어 도망할 마음이 있으니까 시험은 어떤 시험에서 하나님이 대풍을 만났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는 마음이 있어. 자, 사명을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 마음이 오니까 두 번째 뭐가 와? 도망하려는 마음이 생겨. 틈바구만 보는 거야. 주인이 쥐덫을 놓고 기다리면 도망할 마음만 먹고 쥐 새끼가 어디 여기도 번쩍 저기도 번쩍하고 비치는 것처럼 이 사명자들도 어떻게 하면 도망을 갈까? 이 도망할 맘만 먹어요. 도망할 맘 먹다가 의지게 맞는 거잖아. 응? 뭔가 도망을 하려고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그러면 하나님의 낯도 보고 다 경험했다는 건데 요나는 그러면 그것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다시스로 도망하려니까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거기다 딱 준비하셨어. 응? 발람처럼 뭔가가 오늘 밤에 유하라 그러면 응답 줄지 않으냐? 이렇게 말한 민수기 22장처럼 발람이가 응답받더니 가라, 와 할렐루야 그러고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 응? 근데 오늘 요나도 마치 다시스로 향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낯을 또 막 도망가는데 해필이면 거기에 딱 다시스로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도망가려는 마음을 아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그래 넌 니느웨로 안 가도 되니까 다시스로 가라. 이게 착각은 자유고 착각은 똥물이 약이야. 응? 그런 뭔가가 딱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늘만에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이게 배에 올라가는 싹이 아까웠겠어요? 아이고, 이때 금덩어리 하나 달라고 해도 아마 얼른 주고 탔을걸? 우리가 도망가려고 되면요 아까운 게 없어. 다 던지고 가잖아. 다 던지고 가는 건요 도망을 가는 시절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는 날 영원히 떠나갈 때 다 던지고 가는 거야. 집도 전토도 돈도 명예도 다 던지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주었거들라 그 사명을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부르시면 다 던지고 가는 거지. 도망가려는 마음을 갖다 보니 다시스로 가는 배 속에서 싹싹 쓸고 탔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딱 아니가 대풍을,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니까 바닷가에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기, 배가 깨어질 정도까지 대풍을 주셨어요. 내가 문제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대풍, 하나님이 주신 시험 아니에요. 영원히 주신 시험 아니라고. 내가 문제를 찾아야 돼. 내가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거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영감받지 못해서, 예언받지 못해서 상담을 한 내용 중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했구나, 이래서 시험이 왔구나, 이게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찾으셔야 대풍을 만나지 않고 소풍을 만나는 거야. 소풍 가면 좋잖아, 그지? 즐겁잖아. 응? 소풍을 만나면 아주 가볍게 징계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대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게 되었으니 나로 인하여서 이웃까지 손해를 보는 거잖아. 이방인까지 완전히 그냥 얼마나 배가 쪼개지게 됐으면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대풍을 만났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사명이 싫어서 도망할 마음이 아주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종이 보건대 당회장 목사님의 영안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이 인간들은 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노라. 엄청나게 많았노라, 조운동에서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고 나니까 너무 아쉬워하는 마음도 있었노라.
그래서 언제 만나나 노심초사 늘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가는 영혼들도 많노라. 이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기서 그저 기도할 때다, 가족을 위해서 근치를 기도할 때면 기도하기 싫어하셔서는 아닌데 기도하기 즐거워야 돼. 시험이 오는 거 왜 사도 베드로는 4장 12절을 통하여서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내가 문제인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주 60년경에 63경년에 주님이 가신 지 30년이 넘다 보니 내가 문제였구나, 이걸 베드로 사도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 시험을 하나님이 거둘지 모르니까 이걸 항상 남에게 죄를 탓하는 거야, 청구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자기로 인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거야. 전자의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시국에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웃을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던 거.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하고 다 기도하자 이랬던 거. 한 시각 드셨었는데 목말라서 여름에는 물을 더 많이 먹는 거. 여름에는 하드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겨울에 하드 갖다 놔봐라, 누가 얼마나 먹나. 그러나 여름에는 그냥 하두가 하루에도 10개도 먹고 싶고 음료수도 먹고 싶고 물도 먹고 싶고,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 그렇게 많이 먹거늘 이런 여름은 환란이 왔을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기도는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마음을 우리 창조하고 생각을 창조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더 많이 못 만날수록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시간 갔어도 얼마나 평강이 없으면 요한복음 20장의 19절 이하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셨겠어. 얼마나 불안하면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서 출교를 당할까, 직장이 떨어질세라,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었냐, 그 말. 주님의 성령 받아라. 그 성령이 더 충만해야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입력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육신의 밥과 같아, 양식과 같아. 먹으면 옆에 반찬도 먹어야 되니까 반찬은 은사와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밥과 반찬을 먹어도 마지막에 소화가 잘 되게 해서 잘 먹었다 하고 물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주는 물은 기도와 같다. 그러고도 또 디저트를 먹거늘 커피도 먹고 과일도 먹고 세상 사는 그렇게 뭔가 다 챙겨 먹을 줄 알고는 왜 영적인 양식은 챙겨 먹지를 못하냐.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고 사랑도 실천 잘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며 성경 속에 나오는 성령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거는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싫어서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받은 사명이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준 게 세계력의 모든 인연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도 옷기만 시치면 인연이라고 뭔가 도를 닦는 사람들도 그럴진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 택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를 택했구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당회장 문서 같은 능력과 그리고 말씀과 모든 지혜 모든 걸 받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겐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못 받는 이유는 뭐냐? 날마다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내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오늘 요나처럼 그렇게 도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고 물질 축복 주고 신용불량자 해결해주고 우리의 모든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권 시켜주려고 하나님이 택을 했기 때문에 택함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도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내가 문제구나 라는 걸 찾으셔서 더 큰 시험이 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이 오는 것은 또 내가 문제다.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명자가 쉬는 거 봤어? 자, 누가복음의 17장에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종이 밭에 일하러 갔어. 너무 힘들었어. 양을 치고 와서 너무 힘들었어. 좀 쉬고 싶은데 상전이 이웃을 불러서 자, 수라상을 갖고 와라. 곡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그거 다 수발 들고 침수에 들도록 요까지 깔아준 후에 잠을 자지 않겠느냐? 밭에서 일하고 왔고 양치겠다. 너 수고했다 종아. 먼저 들어가 쉬어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훈련 방법으로 돼 있어야 돼요. 과거에 거친 사람들 할 때는 24시간 훈련시키고 만약에 성전에 누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시를 거기다가 꽂아놓으니까 바늘을 꽂아놓으리라 그러면 누워있으면 가시방석이 아니라 바늘방석 같아서 눕질 못했어. 훈련이 마칠 때까지는. 근데 그런 나태해지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있는 훈련 받는 사람들도 당회장 목사님이 오지 아니하면 자리를 눕고 있다. 허락받지 않고는 자리를 누워서는 안 돼. 뭔가가 허락이라는 것들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 종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자도 있고 전화도 있고 그러는데 사연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정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 구약에는 무조건 주일날 참석 안 하면 죽여라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뭐라 그래? 죽여라 그래? 아니야, 용서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몸이 아파서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어떤 가정에 무슨 잔치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땐 뭔가가 용납하고 항상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은 우린 심사숙고해서 힘들어서 누웠는데 자 누가 문제인가 이제 딱 보면 내가 힘들어서 잠깐 방 안에 들어갔어. 누군가가 일 잔뜩 하고 근데 갑자기 당회장님이 떴어. 얘는 어디 갔느냐? 방에 들어가 안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얄밉겠어. 그럼 시험이 있어 없어?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귀가 있으니까 들려. 그럼 일단은 시험이 들잖아요. 그럼 누구 문제야? 내가 문제지. 당회장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걸 듣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된 거야. 우리는 쉬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부엌일을 하든 뭐 농사일을 하든 바깥에 기술이라든 누구나 다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나 이것이 사명이라 생각하면 쉬고 싶은 마음도 다 하고 쉬지. 이렇게 돼요.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뒷정리가 깔끔하지가 못해. 이 종은 그게 아주 몹시 싫어. 근데 우리 하나님도 정말 싫어해. 힘이 들고 쉬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마지막 정리를 깨끗하게. 그게 뭐겠어? 그리스도인은 첫 번보다 나중이 나야 되느니라. 전도서에 7장에 기록하고 있어. 기독교인은 처음보다 나중이 나야 돼. 뒤끝이 깨끗해야 돼.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는 것은 다 백성이 지켜야 되는데 쓰레기 하늘에도 누군가 하나 버렸으면 거기다 꼭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놀러가면 거기가 지저분한 거야. 뒤끝 정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지저분해지는 거잖아요. 나한 사람이 안 버리면 되는데 누군가 하나가 버렸으면 거기다 꼭 버리더라니까. 시래기장을 만들어. 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막 널버러 놓고 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바다가 더러워지고 오물이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오죽했어야 쓰레기 수거가 생겼겠어요. 그러기 이전에 없었어요. 안 지키니까 쓰레기 수거가 생기고 또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이 안 되니까 또 종량제가 생기고 또 다시 플라스틱 병 뭐 이게 또 생긴 거야. 말을 얼마나 안 들으면 그런 법이 생겼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이방인들이 그냥 가서 어느 때가 놀다가 하나님이 잠깐 막디기를 드셔서 부도가 나게 해서 부르시는 분을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되어서 가는데 이미 부름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좀 더 세상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보고 달려야 되는데 이건 기독교인들은 더 심하니까 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봐. 응? 더 많으니까 더 거듭난 모습이 없으니까
한 수 더 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참여하지 않아야 될까? 사명이 싫어서 집사는 주일날 오전은 오더라도 전도사, 준목, 목사들은 아주 언적을 지켜야 되는 이런 법칙을 가지고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는 참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오전을 드리고 가고 어떤 영혼은 2주에 한 번씩 와라 이렇게 믿음의 분량 따라 주는데 누구는 2주에 쉬는데 나도 쉬어야지. 그런 얌체족속이 돼서는 안 되고 오전에 왔다가 불평만 하고 빨리 일찍 가야 되는데 마누라가 오전 내내 저녁까지 월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이랬던 시절을 생각해서 왜 남들은 다 가는데 주일날 너는 여기 있냐? 이래서도 안 되는데 이거는 매일같이 주일날 오후에 죽어 아유 차 막혀서 죽겠어. 그거 세상에 3-4시간 하는 것도 세상 천지에 그것도 어려워서 다 오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1년 내내 못 볼 수도 있을 텐데 코로나가 떠나가지 않으면 투덜거리지 마십시다. 시험이 오는 것은 내 문제 때문이야. 쉬고 싶은 마음, 잠깐 드리고 싶은 마음, 예배 안 드리고 싶은 마음,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문제야? 내가 문제잖아. 자, 오늘 요나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뭐냐? 이방인의 권면을 듣게 돼요. 이방인의 권면을 들어 6절을 딱 보면은 선장이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지금 쉬고 싶은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게 쉬고 싶은 마음이야. 배창 밑에 들어가서 그 대풍이라는 데 가서 깊이 잠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찾다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가 자기들끼리 막 누워 이 깊은 잠이 든 걸 보고 선장이 나와서 자는 자야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는 지금 요나에게 이방인의 권면을 들어. 예언자가 자는 자요. 우리는 우리 신한테 기도했는데 폭풍이 안 멈춰. 그럼 자는 자 니네 하나한테 기도 좀 한번 해봐. 이 대풍이 너도 같이 탔잖아 이 차에? 이 배에 탔잖아? 그럼 같은 주의잖아. 죽으면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운전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타는 사람도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아멘. 교통사고를 당하면 똑같이 당하는 거고 사람은 똑같이 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늘 물처럼 갖고 있어야 돼. 아멘. 이방인이 권면을 해.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시험이야. 응? 이방인에게 두 번째 시험을 원망을 듣는다. 11절 보면은 쫙 넌 어디서 왔냐 하면서 10절까지 쫙 얘기하죠. 그때 요나가 다 고백을 하죠. 9절 그가 대답하되 도대체 넌 어디서 왔냐 라고 말하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래. 자기가 왜 이런 일이 대풍이 만났는지까지 얘기해요. 10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는 줄을 그들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해서 이르되 내가 어째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오늘 원망을 듣죠.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원망하는 거야. 너 때문에 그러잖아. 너 때문에 대풍 만났잖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그 상대방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야. 오늘 요나가 사명자이라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킨 대풍 그리고 이방인의 권면 너 어떡할 거야? 지금 우리 배가 다 쪼개졌는데 지금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누구 때문인데 다 내가 문제 때문이야. 이거 정말 잘 지키셔야 돼요. 아, 이런 시험만 있나? 세 번째는 외면을 당해. 14절에 자, 나를 배에다 던져. 그러면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화합니다. 13절에 그러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여호와께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이다. 자, 외면을 당해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저 요나가 죄가 있죠. 우리 죄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많은 시험들이 막 올 때 나는 죄가 없어요. 제가 먼저 말 시켜서 제가 먼저 막 그냥 화나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막 외면을 가는데 여기서 제대로 믿음 찾지 못하면요, 이게 엄청난 시험의 도리 속에서 죽습니다. 요나가 그걸 못 깨닫죠. 외면을 당합니다. 우리는 죄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가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돼. 이제 이 인간은 필요가 없어. 그래서 15절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너를 던지겠니? 이랬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점점 바다에 이제 배가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원수가 돼.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원수가 됐잖아. 아, 이 새끼 때문에 그랬구나. 응? 아, 이 원수 같은 새끼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바다에다 집어 던져.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방신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기긴 했으나 이런 폭풍을 만나고 나서 섬길 일이 뭐 있냐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 이방인에도 구원해. 응? 하나님께서 얼마든지라도 영생 주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 그것이 사도행전에 13장인가 나오고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꼭 도구가 돼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때가 되면 전도서에 다 천하범사의 때가 있듯이 나면은 다시 한번 시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겨울이 오듯이 풀도 죽으면 다시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 핑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순종치 못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방인의 권면의 원망을 듣고, 이방인의 권면의 목사가 전도사의 집사의 권면을 듣는다는 뜻이야. 부끄럽지 않아요? 이방인의 권면을 듣고 원망을 듣고 외면을 당하고 원수가 됐을 때에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지극히 크겠어.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사랑은 하긴커녕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밥도 같이 안 먹어. 대화도 안 해. 따로 국밥이야.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가. 초신자가, 중신자가. 아십니까? 무서운 죄는 어디서 받아? 하나님 나라 부를 때 죄를 받는 거야. 자, 이게 시험이 오는 것은 내가 문제다. 응? 야고보서 1장에 12절에 13절로 쭉 나가면서 나오죠. 하나님은 마귀에게도 시험을 안 주고, 응? 누구에게도 시험치 아니하시는데 욕심을 따라 들어오느니라. 응? 사망까지 가느니라. 야고보가 깨달은 거야. 아십니까? 다 욕심이야. 칭찬받고 싶은 것도 욕심, 잘하고 싶은 것도 욕심, 인정받고 싶은 것도 욕심, 목사님한테 좀 안기고 싶은 것도 욕심, 응? 이런 것들이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사망까지 가는 거야. 남들은 예쁘게 봐주는데 자기는 예쁘게 봐주고 눈을 째려본다는 둥, 응? 이래가면서 다 욕심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런 걸 버리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오는 것은 내가 문제다. 첫째, 사명이 싫어 도망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은 사명이 싫어 도망할 마음 다 버리시고 쉬고 싶은 마음 다 버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귀여움 받고 이쁨 받고 축복도 받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름다운 면류관 상급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미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